말을 어디 가서 정말 요새 같은 세상에 어디 가서 행복 따위 같은 게 너한테 그게 장애라는 말을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스님? 이런 말을 듣고 정말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님, 음, 그런데 다행, 행복이 예, 장애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어도 음,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뭔가가 그냥 그래도 그 어떻게 막 행복하고 좋은 거에 막 그거를 그렇게 음, 알면서도 그만 그거를 더 막 음, 갈구했던 것 같은데 음, 자꾸만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음,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자각이 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스님. 그래요. 지금부터 2024년 10월 31일 목요법회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법연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스님 법연입니다. 네, 오늘 스님이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거는 장애라는 그 말씀, 행복 따위 같은 거는 바라지도 말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 네, 음, 어, 정말 제가 뭐 스님이 물론 이 말을 처음 하신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런 말을 진짜 안 들었다면 그 행복, 그 있지도 않는 신기루 같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정말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정말 얼마나 지옥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죽을까라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 정말 이런 말을 어디 가서 정말 요새 같은 세상에 어디 가서 행복 따위 같은 게 너한테 그게 장애라는 말을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스님? 이런 말을 듣고 정말 음,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님, 음. 음, 그런데 다행, 행복이 예, 장애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죠. 네, 알고 있어도 음,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뭔가가 그냥 그래도 그 어떻게 막 행복하고 좋은 거에 막 그거를 그렇게 음, 알면서도 그만 그거를 더 막 음, 갈구했던 것 같은데 음, 자꾸만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음,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음. 자각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스님. 그래요. 네. 음, 그리고 저는 또 이번에 그 스님 9월에 하신 가인정진에 음,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그 일요일 날, 음, 저는 원래 일요일 날 법문을 잘 못 듣는데 스님이 8시간에 일찍 하시는 바람에 그때 제가 출근 시간이라서 차에 가면서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법명은 생각이 안 나지만 어떤 그분 그 뭐지? 그 어떤 분 한 분이 이렇게 깨우쳐서 하시던 거, 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갑자기 무슨 생각이 안 나는데 산란심이 해탈이 도다라는 그 말에 그냥 확 그 말에 탁 그 하신 그분을 제가 보고 아, 굉장히 산란심이 해탈이고 산란심이 바로 도다. 음, 예, 그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음, 정말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스님. 음, 그리고 또 그 며칠 전에도 또 어떤 분이 스님 법문 듣다가, 그게 아니고 하다가 딱 그 모든 게 해결이 됐다는 그분도 그렇고요. 음, 그분도 그렇고, 그 두 분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아까 그 말씀하신 경각심도 저한테는 들었고, 음, 또 좋은 본보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공부라는 거는 음,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음. 저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이거였군요. 왜 그 가행정진에서 했던 분이, 음, 이거 항상 제가 이렇게 지금은 자세하게는 생각 안 나지만, 음, 이거 저한테 음, 항상 뭐,
있는 거 아니었나요?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아 진짜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이때까지 생각으로 공부를 했구나라는 게 정말 정말 그게 이렇게 가슴 절절히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진짜 틀리구나 나하고는. 나는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법문의 내용들을 발췌해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한 거는 그거하고 저렇게 저분같이 그냥 되어지는 거하고는 정말 정말 천지형격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우치게 됐습니다, 스님. 그래서 저를 다시 제 공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으로 법은 어떤 거다, 이런 거다라는 거를 자꾸만 계속 이렇게 생각해서 스님이 공부는 지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를 비워가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계속 반대로 자꾸만 법문을 생각해서 그 법문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그게 법인 줄 알았어요, 스님. 그러니까 잘 구별을 못했던 거예요. 법문을 잘 좋은 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내가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게 된다라고 공부를 반대로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정반대로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정말 그날 그렇게 보게 돼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 다 자기가 공부를 해 가잖아요. 예. 내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해가는 것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 보고는 나는 진짜 반대로 집단에는 뭘 스님 법문 많이 듣고 뭘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집단에는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보면서 다 산산이 부서졌어요. 아, 내가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 공부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스님이 하신 저 법문이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다라는 그 말, 그게 아까 스님 오늘 법문에도 했지만 이미 그 말이 이렇게 말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서 그렇지 그게 이렇게 하나로 저는 그게 불이 법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색즉시곡이나 뭐 재상 비상이나 불이나 네가 완전한 존재라는 거나 항상 너는 선정에 있다라는 말이나 그게 이렇게 말들의 내용들이 바뀌어져서 그렇지 그게 어떤 거 하나로 깨어져 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뚫어야 한다는 게 이렇게 점점 확실해진 것 같아요, 스님.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이미 오늘 스님 법문이 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세요. 이미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내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자꾸만 딴짓을 하고 있는 거. 그걸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 그 미련을 못 버려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뭐 이거 아니고 나 딴 거 자꾸만 그거에서 제가 못 벗어난다는 거 계속 요새 와서는 통렬히 느껴지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자꾸만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자꾸만 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뭐 스님한테 법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옛날에 했던 제 행동들이 요새 와서는 제가 스님한테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했던 그런 게 이렇게 자꾸만 복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스님이 했던 말씀 솔직히 저 한 번도 그러고 나서 이게 왜 틀렸지 하고 잘 몰랐는데 요새 와서는 그런 것들이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이런 거 아닙니까? 하면 스님이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는 도저히 이게 맞는데 왜 틀린 거지? 하고 정말 그때는 그래도 아니라고 하니까 억지로 억지 춘향으로 뭐 아닌가 보다 하고 또 금세 다른 거 잡고 또 이거 아닙니까? 하고 또 그거 아니라 그러면 또 금세 또 다른 거 그러니까
한 번도 음, 스님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를 않았, 제 불찰이 음, 궁금해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음, 왜 그러지? 음, 왜 아니라는 거지에 대해서 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파고들 생각은 안 하고, 음, 금세 다른 거 잡아오고, 금세 다른 거 잡아오고, 음, 내가 그런 짓을 계속 진짜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음, 너무 잘 보여서, 그때 이래서 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음, 라는 게 요새 와서는 자꾸만 내가 그 했던 말들, 음, 그런 게 이렇게 딱딱 떠올리면서 그게 복기가 되면서, 그래서 잘못되어진 거구나라는 게 조금 보이기 음, 시작합니다, 스님. 그래서 음, 진짜 뭐 하나도 그러니까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음, 단 1초도 너는 분별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구나. 음, 하루 종일 분별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음, 네가 몰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음.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왔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과정이었지. 아마 처음서부터 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는. 그런 과정을 다 자기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헛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그게 헛짓이 아니지? 그 과정을 안 거치면 그걸 못 넘어서니까.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알게 된 게 반가운 거지. 반가운 일이지. 그렇게 그래서 방향이 이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걸 알게 되고, 이거 아니었네.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었네.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있었네 할 때 그걸 억울해해. 억울해 하는데, 억울해 할 일은 하나도 없거든.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지금이 있단 말이에요. 어, 물론 매 시간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생들은, 그게, 그게, 그러니까, 그 계속 법문을 자기가 이해해서 법문 들은 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 수행을 하려고 하거든. 실천을 하려고 하거든. 음. 근데 그거를 지금 법우님처럼 열심히 실컷 하다 보면 언젠가 이런 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실컷 해봐야 그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머리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더 공부는 안 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들리는 대로 법문이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열심히 해보시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리네요. 그렇게 하는 네. 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음, 법에 대해서 막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이제 저도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음, 외려 저를 이렇게 좀, 법에 대한 저의 자세라고나 하나? 법을 대하는 나의 어떤 진심, 마음, 자세? 음, 그런 거를 조금, 그런 게 중요하지. 뭐 법을 이렇게 수행하고 저렇게 음, 수행하고, 음,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차라리 네가 음, 법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네가 법을 대하고, 네가 어떻게 할 건지. 하루에도 몇 번을 물어봐요. 너 왜 이 공부하니?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진짜 네가 정말 이 공부를 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니? 이거를 최근에 볼 망정, 뭐, 이런 게 법이지, 저런 게 법이지, 그러니까 음, 이렇게 내가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음,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 안 한 짓이구나. 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을 이해해서 이해한 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안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 네. 내용을 이해해서 그 내용대로 실천해 보려는 것은 안 하게 된다는 거지. 예. 내용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해해서 이해하고 파악한 대로 판단해서 자기 생각대로 수행해 보려는 거거든, 그거는. 그죠? 네. 음. 근데 근데 그거를 와서 법문은 내용이 없어요. 요런 내용을 법문으로 하고 법우님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냥 법문의 내용이 필요하다면, 그 두들겨 패는 방편, 그런 거는 그 옛날에 선사들이 안 썼어야 돼. 내용이 필요하다면 내용을 알려줬어야 되겠지. 법문에는 내용이 필요 없으니까. 법문에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 있는 법문은 그냥 분별에 불과해. 예.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것도 방편이 돼서 깨우치지. 법문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면 그냥 방하차악이라고 하면 안 되지. 또는 차나 한잔 하시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법문의 내용을 알려줘야지. 알려줘야 될 내용, 즉 알아야 될 내용, 법문을 듣고 이해하고 알아야 될 내용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방편도 쓸 수 있는 거지. 방할 이런 방편도 쓸 수 있는 거지. 아무 뜻도 없는 말. 법문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면 닭울음 소리에 깨우칠 수가 없는 거지. 귀화장 떨어지는 소리에 깨우칠 수 없는 거지. 법문의 내용을 듣고 들은 대로 실천을 해야 깨우쳐져야 되는 거지. 근데 법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두들겨 깨는 방편인 거예요. 두들겨 깨는 방편. 그걸 이제 말로 해보는 것이. 두들겨 깨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깨놔야 돼. 그냥 깨는 거지. 내용을 듣고 알아야 될 법문은 없습니다. 듣고 알아야 될 내용 있는 법문은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심에 불과해. 자기식으로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고. 법문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전부 내용인데. 그러니까 듣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전부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식으로 이해해서 내용을 갖고 있는 거지. 법문에는 내용이 없다니까. 우리는 계속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워낙 내용 이해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왔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법문을 잘 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잘 들어보라고 하냐. 잘 듣다가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깨우치게 돼. 그래서 잘 들어보라는 거지. 잘 들어서 내용을 잘 파악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 간다니 앞으로도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방향이 바뀌어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도 바뀌어 왔듯이. 그래서 공부는 오래오래 해야 돼요.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저절로 바른 방향으로 가지게 돼 있어요. 네. 자기가 이제 도중에 이쯤이면 됐다. 이제 바른 방향으로 왔구나. 이러면 그거는 자기 분별에 속는 거지. 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끝없이 그러니까 끝없이라고 하니까 참 막연하죠. 그래서 뭐 몇십 년 이렇게 사람들이
숫자로도 얘기하는데 그 몇십 년 그동안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여기니까 최소한 오로지 모든 걸 다 접고 오로지 공부만 해 들어가도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부터 일단 기본 30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거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잖아요. 뭐 세월이라는 것도 분별이지만 이런데 그 분별에 속는 분별에 빠지는 이 집착하는 습기가 집착이 어떤 것만 아유 난 집착 안 한다 이러시면 안 돼. 자기 생애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일말에 집착이 없느냐 눈꽃만큼의 집착도 없느냐 뭐 전에는 뭐 이런 거 집착했는데 안 합니다 이런 정도를 갖고는 그건 어림도 없고요. 진짜 우리가 태어났다고 여기면 이 집착에서 못 벗어날 거거든요. 얼만큼 이 습기가 조복이 되어야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이 집착조차 완전히 홀가분해지겠어요. 그렇지만 차츰 되어 가죠. 차츰 되어 가는데 오롯이 법만 믿고 뭐가 안 믿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에 의지하는 그 마음을 경계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믿고 가는 거지. 우리가 경계에 의지하잖아요. 경계가 뭐 편안한 마음 의지하고 뭐 돈 의지하고 권력, 힘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좀 사는 데에 덜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의지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게 다 경계죠. 경계에 의지할 게 아니라 그건 다 어차피 변하니까. 이 법에 의지하고 오로지 이 한 생을 법에 의지하고 가다 보면 아니 고구마가 냄비 속에 있으면 불을 계속 켜놓고 있으면 익지 안 익겠습니까 그게? 고구마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면 익을 수가 없어요. 불을 꺼버리거나. 그러니까 불도 켜놓고 고구마가 그 속에 있으면 그건 익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단순한데도 이 고구마가 튀어나오거나 불을 꺼버리거나 이래버린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익을 때까지 못 익는 거야. 그게 그거죠. 고구마가 튀어나오는 게 뭐겠어요. 자꾸 자기가 뭔가를 법문을 이해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어떻게 좀 해보려는 거. 이렇게 조금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몇 년 하다가 다 멈춰버리고 그걸 못 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또는 뭐 이쯤이면 됐다. 이쯤이면 나 살만하다 싶어서 이쯤이면 웬만큼 익은 것 같다 싶어서 고구마가 튀어나오면 다 익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만큼 더 익어야 되는지는 본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안 익어봤기 때문에 어느 만큼 더 익어갈 길이 남아있는지 본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지나온 것만 보이지 갈 길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갈 길이 보인다면 그건 생각으로 파악한 거예요.
갈 길은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 길은 안 보이니까 이제 뭐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그것도 아무리 편안해도 그것도 분별심이거든요. 거기에 머물게 되거나 그게 근기라고 한다면 뭐 근기겠죠.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만하면 공부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그 옛날부터 굉장히 그 조심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만하면 공부가 된 것 같다. 또는 이만하면 공부가 다 됐다. 아니면 많이 됐다. 뭐 그런 거. 그거를 참 많이 주의를 시키죠. 왜 주의를 시킬까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버리니까 그토록 중요시 하겠죠. 그래요. 계속 해보십시오. 네, 스님. 방향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법문 들을 수 있어 저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스님. 계속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스님. 네. 오늘 손든 분은 법연법원님밖에 안 계신가요? 네. 익어가는 데에 공부가 익어가는 데에 이제 한번 그 깨어나는 경험 후에 익어가는 데에 안달이 나요. 우리가 안달이 나. 공부가 안 된다고 안달. 난 좀 됐어. 이것도 안달이거든. 분별심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팔딱팔딱 뛰죠. 됐다고 하거나 안 된다고 힘들어 하거나 여러분들이 공부 안 된다고 힘들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합니까? 뭐 얼마나 했다고 서푸놓지 해놓고 뭘 말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진드근이 계속 해가면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못 견뎌서 그러는 게 보이니까 되고 안 되고 간에 팔딱팔딱거리는 뭐 팔딱거리든 어쨌든 간에 고구마가 그 냄비 안에서 튀어나오지만 안 하면 때가 되면 익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팔딱거리거든요. 누구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년이 지나도 공부가 익은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 다르게 생겨 먹었는데 똑같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로서 가면 되는 거지. 그것이 최선이고 자기는 자기로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공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공부가 익어가는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죠. 자기는 자기로서 가는 거고. 견딘다는 표현도 좀 필요한 것 같으네. 견디지를 못해, 견디지를. 팔딱거려. 요 분별심이 팔딱거리는데 속아버려서. 어떻게 하면 빠를까? 왜 빠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느냐? 빠르다, 느리다는 분별심에 속아버리면 그거는 그 분별 너머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빠르다, 느리다 이거는 뻔한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진드근이 냄비 안에 들어앉아 있기가, 고구마가 진드근이 냄비 안에 들어앉아 있기가 우리 중생의 이 성향에는
그렇게도 어려운가 봐. 근데 그게 조금 1차적인 깔딱고개라도 넘으면 좀 낫거든요. 근데 가다가 그러니까 또 언젠가 어떤 인연이 닥치면 또 그래? 하고 또 싹 속아요. 그 속지 않는다는 장담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듯한 뭔가에 속아요. 그럴듯한 것은 공부길이 아니에요. 진드근이 가는 게 공부길이에요. 이거 분별심은 조복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진드근이 가는 게 공부길이지. 막연해도 진드근한 길이 공부길이지. 효과적인 공부는 분별의 길이에요.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길은 분별의 길이에요. 이 길은 효과적인 길로 보이지 않아야 돼. 굉장히 무모한 길로 보여야 되고, 좋아 보이는 길로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고, 예를 들어서 땅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라면 그게 뭐 좋아 보이겠어요? 땅 속은 모르잖아. 자기가 파 들어간 만큼밖에 안 보이잖아. 계속 더 파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야 끝이 나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참 막막한 길이죠. 근데 계속 진드근이 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생의 성향에 맞지 않죠. 계속 머리를 써서 뭔가를 효과적으로 해야 우리 그렇게 하는 공부가 중생의 성향에 맞잖아요. 막 뭔가 막 열심히 알아차린다든가 뭐 어떤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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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부는 땅 속에 한 구멍을 계속 파 들어가는 것 같은. 근데 한 구멍을 계속 파 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좀 공부할 힘도 나고 좀 살만하지. 그게 이제 처음 깨어나는 경험을 한 거라고 한다면 또 그때부터 계속 그 구멍을 파 들어가야 물이 더 나오지. 근데 그게 우리 중생들의 성향에는 안 맞아. 우리는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저 분별에 관심이 많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 이 머리 돌아가는 것은 효과적인 걸 원하는데 이 비효과적이고 무모하게 머리 돌아가는 이게 조복이 되는 거잖아요. 머리에 속는 분별심에 속는 게 조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머리가 돌아가서 여기서 하는 판단을 훅 따라 버린다니까.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법문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해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 땐 이러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법문을 들으면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법문을 듣게 되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그것이 좀 숨이 죽어가려면 좀 그 분별로서 팔딱팔딱 거리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뭐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저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그런 거를 계속 하다가 보면 지금 법연 법우님처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이런 식이 아니네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향이 법문 듣는 방향, 즉 법회에 참여하는 마음, 자세의 방향이 좀 달라지죠. 근데 누구든 다 이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누구나 본성은 똑같고, 이 본성에 대한 법문은 계속 들으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언젠가는 이것이 스며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스며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연법부님이 그냥 계속 들으면서 혼자 한다면 자기식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결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는 것이 공부인 줄 알고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깔딱고개라고 하잖아요. 그거 넘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법에 대한 믿음이. 그거 없으면 머리를 믿어버리거든요. 자기 머리를 믿어버린다고, 자기 판단을. 이건 희한하게도 자기 판단 따라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판단이 옳을지 어떻게 알아 하겠지만 옳은 판단은 없거든요. 이 공부에 있어서 판단은 그냥 분별이거든. 여러분들은 자기 판단을 믿겠지만 그 판단은 분별이거든.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 판단 따라가면 다 분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은데? 아무리 옳아도 그건 분별이거든. 그래서 분별심이 조복되면 본성은 원래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아무리 옳아도 내 판단 따라가면 이제 원숭이처럼 요렇게 저렇게 하게 되지. 그래서 그 자기 판단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아무리 옳아도 그 판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분별의 길이야. 누구나가 분별심이 멈추면 본성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옳은 것 같아서 자꾸 자기 판단을 따라가거든요. 법문을 듣고 뭔가 판단하잖아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알게 되잖아요. 공부에 대해서. 그거 알게 된 그걸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것은 분별의 길이야.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그건 그냥 분별의 길이야. 그걸 따라가면 안 되고 그거 안 따라가면 아무것도 따라갈 곳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 공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공부 어떻게 하는 게 공부인지, 어떻게 해가야 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나도 없어야 된다니까. 그거 다 분별심이 지나지 않아요. 아는 것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야 본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생겨요. 그 본성은 본래 있는 건데 왜 내가 알아야 그게 나느냐고. 알아야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 아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드러나거든. 오히려. 공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을 때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불안하지. 알매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법문 듣고 이해한 내용에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그 이해한 내용, 파악한 내용, 아는 내용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고 막막해져 버려. 그냥 어떻게 가야 될지 지도를 가지고 있다가 지도를 잃어버린 것 같지.
그럼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멈춰버린 것 같지. 그 내비게이션이 멈춰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멈춰버리면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하나도 몰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건데 내비게이션이 멈춰버리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 멈춰야 완전히 멈췄을 때 본래의 성품은 저절로 드러나요. 계속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법문 들은 대로 찾아가자. 자기도 모르게 법문 들은 대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법문에서 뭐라고 하느냐? 들은 내용 잘 이해해서 그대로 찾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이걸 내비게이션 삼아 찾아가겠어요? 놓으라, 버리라, 쉬라 했지 내비게이션대로 찾아가라고 하지 않았잖아. 왜 놓으면, 버리면, 쉬면 놓으면, 버리면 그 분별심 속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법문 들은 대로 실천해 가는 게 아니고 놓게 하려고 버리게 하려고 쉬게 하려고 법문을 하는 거거든. 여긴 아무 뜻이 없잖아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요게 내비게이션이야. 이게 내비게이션이야. 여러분들이 들은 법문 내용이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법문 내용대로 찾아가면은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럼 이거는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내용대로 찾아가면 엉뚱한 길을 가요. 못 알아듣는 게 바른 내비게이션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아이 저게 뭐야? 궁금하겠지? 저게 무슨 내비게이션이지? 궁금하겠죠? 그게 더 이익이다. 궁금하면은 찝찝하지. 궁금하고 답답하고 찝찝하지. 그런 마음에서 법문을 듣다가 보면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 언젠가는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게 된다. 목적지에 도달한다. 자기가 이해한 법문 내용 가지고는 목적지에 도달 못한다. 엉뚱한 곳으로 간다. 법연 법부님. 그래요, 안 그래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음. 예, 이때까지는 정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스님 법문 듣고 그냥 그거 따라 하느냐고 정신 없어서 궁금해하기는커녕 그냥 금세 그거 아니다 그러면 다른 말 찾고 또 다른 말 찾고 다른 말 찾고 한 번도 궁금해한 적이 없었던 게 제 공부의 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궁금했을까?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그걸 내비게이션 삼아서 공부해 왔으니까. 궁금 예. 안 하지.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는데 뭐가 궁금하겠어, 그죠? 요새 와서 기가 막힌 건 이걸 어떻게 궁금해하지 않고 어쩜 이렇게 길을 찾아서 싹싹싹싹 잘 갔는지 요새 와서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점이 그거였어요. 아, 왜 이게 안 궁금하고 이게 왜 답답하지 않았는지 한 번도 뭐 좀 답답하거나 궁금한 것보다는 빨리 뭐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느냐고 여념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법문을 듣고 있을 거예요.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자기가 이해한 법문, 그것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찾아가고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저는 혼자 음, 그래서 스님 뭐 제가 들어서 이랬습니다. 스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스님이 아유 공부가 안 됐네 안 됐네 열심히 한다는 얘기 하는 거 보니 그래서 그때는 정말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 나 열심히 하겠다는데 나 열심히 공부 잘 한다는데 뭐가 안 됐다라는 거지. 그때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저러시지? 그랬어요, 스님. 네. 그러면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면 뭐가 문제지? 어느 부분이 문제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예, 안 들었어요. 음, 왜 저러시지? 이상하네 하고, 음, 그냥 뭐 여념이 없었어요. 저는 특히 좀 다른 분들보다 더 좀 바보 같았던 것 같아요. 뭐 갖다 대느냐고 막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뭐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하게 혈안이 돼가지고, 왜 그럴까? 내가 뭐가 어디가 잘못됐을까? 음, 내가 공부 방향이 뭘까? 라는 생각 솔직히 말해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에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거나, 그러니까 어떤 답이든지 답변을 하잖아요. 어떤 대답이든지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당연하지 음,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음. 그거가 틀린 거에만, 솔직히 말해서 그거 틀린 거, 내가 왜 틀렸자고 기분 나빠나 했지. 어, 진짜 교수님, 그거, 아이씨, 오늘도 또 내가 한 말 틀렸다고 아니시라고 하시네. 에이, 이런 식으로 조금 기분 나빠하고, 그럼 다른 아, 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 음. 공부가 될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라도 제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힌트예요. 음. 음. 못 알아들었으면 저게 뭘까? 어, 저, 저게 무슨 말일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님이 저렇게 대답을 하든 뭘 하든, 저게 뭐지? 왜 저렇게 대답을 했지? 그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힌트겠어요. 아무리 단순한 대답이고, 별것 아닌 대답이고, 너무나 짧은 대답이어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거든. 힌트. 근데 그런 거는 기본 아닌가? 그건 중요한 힌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드린 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저 하는 말로 했을 리는 없잖아요. 제가 공부하는 자세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어떻게 해가지고 속세에서 음, 공부하듯이 그냥 뭘 잘해보려고 뭘 좀 음, 그렇게만 했지 간절하게 막 하여간 공부 자세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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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도 네. 꾸준히 이렇게 계속 해오니까 이런 것들도 다 보이는 시점이 왔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다 보이진 않겠지.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보이겠지. 예, 그래 예, 가면서 점점 발전이 있는 거니까, 네, 계속 해보십시오. 음, 예, 스님. 예. 다른 분들도 아마, 다른 분들께도, 어, 이 법연법은이
해오신 것이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 뭔가가 그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다른 법우님들한테도. 예, 그래 싶습니다. 같은 법회 시간에 뭐 말의 내용으로 말하자면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지. 그죠? 제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아무리 같은 말을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길은 한 길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한 길로 들어가는 걸 못해요. 사방팔방 이렇게 쳐다보고 분별하는 거는 잘하는데 한 길로 들어가는 그걸 못해. 더더군다나 보이는 한 길도 아니고 분별이 이 힘을 잃어버리는 한 길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였다면,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였다면 이 공부는 땅 속으로 점점 깊이 파들어가는 것 같은 반대 방향인데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휙 뒤돌아가 서서 갈고 또 반대 방향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또 금세 휙 뒤돌아서서 가던 방향으로 갈 건데,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로 듣지 마시라는 거. 말 내용으로. 저거 다 내가 다 아는 말이다. 그 고질병입니다. 말 내용으로 듣는 사람들은 저거 내가 법문 내가 다 안다. 무슨 말 할지 다 안다. 이거 말 내용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공부 못합니다. 아니 공부할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거지. 맨날 똑같은 말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시라. 여러분들이 법문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법문은 쉬운 게 아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이, 저 다 알아듣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잘 듣고 잘 들어보시라. 아무리 들어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자꾸 관심을 갖고 잘 듣다 보면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뭐랄까? 마음이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알아들어. 그렇게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로만 되는 그 과정이 지나가야 마음이 알아듣는 과정이 오겠죠. 그럴 때가 오겠죠. 그 머리로 팔딱팔딱거리면서 뭐 공부가 되네 안 되네 답답하네 어쩌네 뭐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저쩌고 이럴까 저럴까 그런 과정이 다 지나가야 그놈이 좀 이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 그래도 반드시 되게 돼 있지 하고 법이 믿어지면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이라도 마음이 법문을 듣는 그런 때로 바뀔 겁니다. 마음이 법문.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느껴지는 분별되는 마음 말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으로 법문이 들어오는. 그러면 이제 좀 낫겠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점점 더 세밀한 법문도 들어오겠죠.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경험 후부터는 익어가는 거예요. 푹 익어가는 거. 푹 익어간다는 이 느낌도 한번 보세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되는 가는 건 익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있겠어요, 이것이 팔딱거려가지고. 근데 우리 분별심은 계속 팔딱거리거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팔딱거려도 법을 믿고 계속 가본다.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반드시 된다고 하니 죽어도 가본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익어지는 거예요. 또는 그 벗어나는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궁금해야겠지. 도대체 뭘 벗어난다는 거냐? 도대체 분별을 벗어난다는 게 뭔 말이냐? 분별을 벗어난다는 것이 생사를 벗어난다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생사를 벗어난단 말이냐? 우리는 생사가 있는데. 본성이라고 하니 뭔 말이냐? 본성. 뭐 본래는 누구나가 착하다는 건가? 도대체 본성이라는 게 뭐야?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도대체 그런 게 어떤 거야? 그럼 이 일체 이대로가 그대로 본성의 나툼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분별되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공하다는데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겠죠.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됐으면 궁금할 거고, 의도적으로 궁금한 게는 소용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궁금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궁금하겠지. 관심은 있는데 해결이 안 됐으면 궁금하겠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법문을 자꾸 접하다 보면 이 사람은 결국은 깨우치게 돼 있고 또 습관은 조복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 관심이 없어서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